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또 폭우로 또 장마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여러 크고 작은 그런 피해들을 보고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도 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빨리 복구가 되어져서 또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운명이 걸린 생사가 걸린 정말 귀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본문 삼았어요. 성화는 견고한 작업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기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매일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란 신앙의 단계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구원의 과거적 단계란 중생과 칭의로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적 단계는 성화,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성화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미래적 단계는 영화로서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여정에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성화는 현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화의 믿음까지 강조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행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일과 사람은 항상 중요한데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이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일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바로 일에 투입하시거나 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람 교육을 먼저 시킨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반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반은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전도 훈련, 기도 훈련, 믿음 훈련입니까?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들의 훈련 과목을 말한다면 성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을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집중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이 지난 후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그 모습대로 자신의 성화를 위한 훈련을 계속했고요. 일하는 모습 또한 부르심 받은 초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는 좀 실수도 많고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참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한 제자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현재 상태는 자신의 거룩함, 즉 성화되어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거룩하고 자신의 성화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거룩해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면 자기를 감추고 그런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현재 상태는 성화의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단계에 자신이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모든 서신들의 교회들마다 먼저 믿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말한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일하는 그 사람이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화의 믿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화란 믿음의 성수, 믿음의 성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화되는 것은 자연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나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되지만 성화는 철저한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성화란 거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인격과 삶에 있어서 실제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과정은 수고와 희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요.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인격과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성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죽은 미랄이 되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소유를 버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예수를 따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화를 이루는 것은 희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본문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두에 교회의 실상은 비참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아 입에서 토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극히 만족형 교회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마치 오늘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쏟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관망형, 그냥 보고만 있고 중도형, 중간에서 이르지도 못하는 하나님도 세상도 아닌 열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가감한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희생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세 번에 걸쳐서요, 사서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차지도 돕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원인은 값을 지불하는 희생의 강약, 농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얼마나 강하게, 약하게 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등지지 못하고 염려하고 망설이고 희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지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값을 지불하는 희생의 믿음이 있어야 하기에 그것을 사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은 곧 희생의 대가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되는 믿음은 세 가지에 대한 희생입니다. 첫째, 금을 사기 위한 희생입니다. 자, 본문은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지만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지요. 연단이란 믿음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특히 성화에서는 필연적인데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정제된 금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하고 순결한 금이 정제된 금이지요. 믿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의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도 약속이 있다. 근데 그 경건에 이르는 것이 곧 자신이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에게 연단이란 믿음을 세워주는 도구입니다. 유익이나 장성한 자 혹은 열매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연단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 잠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속에 내가 슬프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욥기서 7장 18절에 욥은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라고 했고 2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연단을 통해 순금같이 정제된 금처럼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여러분 사탄의 그러한 큰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모델이 욥이지요. 그 고난의 모델의 욥을 통해서 순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욥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했고 시편 26편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마음의 뜻이 뭔지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 불순물이 언제든지 내 마음 양심에 끼어 수 있으니까. 찌꺼기가 내 마음에 늘 쌓여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는 깔아앉아 있어도 또 휘젓게 되어지면 깔아앉았던 그 찌꺼기가 다 올라와서 내 본성이 드러나고 내 아집과 오만함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찌꺼기가 이 단련을 통해서 다 제거되어지도록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이 얼마나 은혜이냐라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단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세워져가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연단과 단련의 과정입니다. 불순물이나 찌꺼기, 오염의 녹슬, 불의 연단을 통해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부패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계속 쌓여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부패합니다. 음식이 부패하고 썩으면 내어버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패해지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금이 되려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순금과 합금은 다르지요. 순금은 어느 경우도 금의 특성을 잃지 아니하고 유지합니다. 그러나 합금은 어느 것에나 변색이 됩니다. 금의 모양은 있지만 금의 특성은 없는 것입니다. 성화란 순금의 특성입니다. 신앙에서, 정신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항상 순전함, 정결함, 정제됨,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마지막 부분,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생각하면 어느새 내 마음, 내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가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세상 생각으로 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데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공로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세속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방식대로 자꾸만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순금같이 순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할 때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산속 깊은 곳에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이 흠없이 살아갈 때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화된 사람은 가치관에서도 세속성으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도가니에 100%의 순도, 100%의 순도로 정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성화된 믿음, 더 귀한 믿음, 더 거룩한 믿음이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분명한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얼마나 저 성도의 믿음이 확실하냐? 나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확고한 신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성화는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불의 연단을 통해 정제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하면 서십니다. 성화의 작업에 실패하면 쓰임받지 못하죠. 이기심, 욕심, 세속적 생각, 탐심, 죄, 불평, 분노, 추함 속에 자신이 쓸려 다니면서 아직 괜찮은 것처럼 말하듯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육과 영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는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냐, 당신은 부자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세상 것이 많다고 해서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여기 정제된 순금 같은 믿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수물이 썩이지 않는 순전한 금과 같은 믿음을 정제된 믿음, 성화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옷을 사기 위한 희생입니다. 자, 본문의 계속해서 보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두 번째 원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수치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나 세워주심에 대해서 후회스러울 만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직분과 세우심을 주었는데 후회스러울 만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연수가 거듭되면서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우여곡절들로 오랜 믿음의 생활의 결과들이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믿음이 자라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련하고 벌거벗은 모습인데도 수치스러움을 모릅니다. 교회는 오래되어 가는데 성화됨에 있어서는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며 정욕을 위해 사는 결국 육신의 이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늘 내가 입고 성화되는 삶을 살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자꾸만 예를 쓴, 그렇지 아니하면 육신의 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통해서 정욕에 끌리지 않도록 값을 지불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성화는 신부처럼 단장함으로 예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신앙생활은 혼인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인식의 특징은 예복이지요. 평상시는 일상적인 옷을 입지만 결혼식의 날은 예복을 입습니다. 만일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시장 가는 차림으로 결혼식장에 등장한다면 예의에 어긋나기도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되었기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도 요한의 설명은 너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신부가 될 사람, 아내가 될 이 사람이 준비한다, 자신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입니다. 만일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의 혼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프고 수치스러운 혼인식이 될 것입니다. 성화의 믿음은 흰옷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은 거룩한 의를 말합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어려움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할 혼인의 예식의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예복입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지 않고 더럽고 추한 옷을 입을 뿐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의의 삶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예복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입니까? 성화되셨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의 옷,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옳은 행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인데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대 앞에 들 때 각각 선악간에 다 뭉쳐서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의 행한 것 따라서 받게 하려 합니다. 옳은 행실, 세마포로 단정되고 준비되어진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는 희생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을 사기 위한 희생입니다. 자, 본문은 계속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화의 원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밝히 알고 이 시대와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디오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앞절인 17절에 보면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책망하셨습니다. 라디오 교회는 눈먼 것과 같은 소경입니다. 어둠입니다. 교회의 상태와 자신들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가까이 와서 곁에 계시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면 신령한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성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화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작업입니다. 만일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이든 전도이든 기도이든 봉사이든 모든 일이 영적 밝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눈이 나쁘면요 몸은 계속해서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 몸이 빛이 납니다. 성화는 이렇게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반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눈이 어두워서 주님 보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에게서는 반대로 보는 겁니다. 성도는 두 부류입니다. 세상 것을 보는데 밝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을 보는데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는데 밝습니까? 영적인 일에 보는 것을 밝습니까? 그럼 어디에 밝은 삶을 삽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눈을 밝혀주셔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실로암의 기적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핵심은 1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실로암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시는 실로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의 귀함, 경이로움, 놀라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믿음은 현재 계속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성화, 즉 거룩한 인격과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성스럽고 거룩한 성령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화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는 작업, 곧 성화임을 기억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맛보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